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지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한 사람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아예 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저희들이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아예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통째로 우리 걸 만들자, 이래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세로 주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그들을 다 진멸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여러분, 이게 그 비유의 간단한 정리 내용인데요.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한 토막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 권선징악적인 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하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정의로운 것이지. 그 악한 녀석들이 포도원을 타고 앉아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호되게 벌을 받고 진멸당하는 게 그게 마땅한 거지.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비유를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딘지 마치 결론이 명확하지 않는 영화를 보고 난 것처럼 좀 우리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빠진 것 같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하게 죽임당해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진 그 아들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주인은 그 나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 세만 잘 받으면 끝나는 거냐? 왜 이 비유 속에는 그 주인이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큰 무덤을 만들어서 성대하게 장례를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왜 한마디도 없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끝내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 죽은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슬퍼할 필요가 없어졌느냐? 그 내용은요, 그 죽어서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졌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성대한 장례를 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소용없게 된 것이,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새로 주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더 중요한 본론이요 결론 같은 또 하나의 속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비유를 다 분석해 봤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죽임당한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걸 세로 받아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던 나쁜 짓을 저지르는 농부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유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불과 며칠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셨잖아요. 결국 마치 죽임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지금 던져진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얘기인데,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지난 주일 말씀 서두에 읽어드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의 내용처럼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고 고기를 숨겨놓는 이 참상이 벌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 속에 핏값을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는 와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당했던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어 던져진 채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 위대한 속편,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들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비유 본론 속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비유가 끝나는 곳에서 언급하셨어요. 그 언급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도 못했어 하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길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는 대개 목조 건축이 주종을 이루었죠. 그 불나가지고 다 타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다 돌로 주로 많이 지었거든요. 수천 년 지나도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공이 돌로 집을 짓는 건축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돌, 나쁜 돌을 가려내는 겁니다. 모양새가 잘생겼고 쓸모있는 재질이 단단한 돌을 골라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겠죠. 쓸모없고 못생기고 그런 돌은 거추장스러우니까 골라내가지고 먼 데다 집어 던져야 되죠. 그게 바로 건축자에 의하여 버림받은 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진짜 유능한 건축자가 와가지고 보더니 아니 이 돌이야말로 최고의 돌인데 왜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느냐 하면서 버려진 그 돌을 다시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모퉁이 그러면은 한쪽 구석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중심은 중요한 것이고 저 모퉁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그 당시에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퉁이 끝에 제일 반듯하고 딱 좋은 돌을 이게 균형 잡히게 딱 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걸 딱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쪽 벽도 쌓고 이쪽 벽도 쌓아 올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 돼 있고 바르지 않으면 벽체가 삐뚤어 될 것이고 결국 건물을 다 지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준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천대받고 냉대당하고 버려진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비유와 같아요. 거기 건축자가 누굽니까? 이 건축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입니다. 자칭 전문가였어요. 그들이 돌을 고르는데 모퉁이 돌 뭘로 삼을까 고르다가 예수님은 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는 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 아니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건축의 회방이요 방해밖에 안 되니까 쓸모없는 돌이니 저 예수를 저 멀리 던져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죽여서 던지듯이 예수님을 그들이 못 쓰는 돌처럼 집어 던졌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던져버린 이 형편없는 건축자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지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 머릿돌로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며 자기들이 오랜 세월 만들어 왔다는 유전과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율법 속에 본래 들어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정신은 이미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다 없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그들이 만들었다는 전승, 전통, 유전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속에 자기들의 인간적 탐욕이 가득한데 종교적 경건으로 포장지만 쌌을 뿐이지 그건 다 썩은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머릿돌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고 그들이 해봤지만 그 기준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이 벽체가 다 삐뚤어된 것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기는커녕 이게 무너져 내려서 그 밑에 압사당해서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진짜 건축자가 등장하셨어요. 그 진짜 건축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엉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는 한탄하시고 그거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지으시는데, 버려진 돌무더기에 가셔서 정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한 걸 찾아내셔서 떡하니 귀하게 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석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의 벽들이 쌓아지기 시작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준석이 되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올리시는 유일무이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과 같이 취급당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도 재확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그 문 입구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그 사람 보게 됐죠. 그 사람 돈 좀 얻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구원과 생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가장 배 아픈 사람들이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 같은 지도자들이었고 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두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잡아다 가둬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이 두 사람을 끌어다 놓고 위협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렇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살기 등등한 가운데 그들에게 겁을 주면서 물어본 것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볼 때 시골뜨기에 불과한 이 형편없는 두 사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그랬냐? 아니요. 그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줄 확신했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서 이 베드로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이야기를 다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건축자들, 바로 당신들이 가져다 버린 그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얻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어디다 기준을 맞춰 쌓아올리면 좋을까요? 벌써 삐뚤어진 데 맞추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구원, 내 삶을 딱 쌓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땅끝교회 주님을 기초로 삼고 그 근거로부터 시작한다면 반듯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듯 우리의 삶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졌잖아요, 그죠? 쓸모없어, 버려, 이런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근데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존귀하게 바뀌어 쓰여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고,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기이하고 놀랄 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벼랑 끝이야말로 은혜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버려졌으니, 쓰레기처럼 버려졌으니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투성이 되셔서 헐떡거리고 죽어가실 때 다 끝난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바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등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끝났네, 알턴니 빠진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들은 다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끝났다고. 심지어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이젠 디베랴 가에 바다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인생 살자,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주님이 계신 무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 무덤을 열고 생명의 구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경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붙들려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가야바 법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모르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몇 년씩 따라다닌 제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겁에 질려갖고 나 저 예수 모른다, 갈릴리 사람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순간 그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겠어요? 끝났지. 버려진 돌멩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내 초라한 인생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거기 이끼가 무성하게 끼도록, 버려진 돌이 되도록 방치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를 다시 들어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그 베드로라는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한 분만 말해도 그래요. 모세 나이 40에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자가 돼서 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사람을 죽였으니 도망자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로 정처 없는 도망의 길에 오르고, 그때부터요 끝난 겁니다. 아무도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날이 있을 거야. 한 1, 2년 견디면 뭔가 연통이 오겠지. 오기는 누가 와요?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그렇게 끝난 겁니다.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모세 그 이름 다 잊혀졌어요. 그렇게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큰 모래바람과 더불어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게 있습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떤 자존감, 내가 사명자가 돼서 백성을 건지겠다는 열정과 의욕 같은 거, 그런 비전 다 조각조각 돼가지고 모래 속에 섞여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80 됐을 때 그는 쪼그라지고 늙은 노인에 불과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제가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듯이 얼마나 그동안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금방 응답했나요? 아닙니다. 다 끝나 있었다니까요. 풀이 다 죽어가지고 모세는요,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제 다 늙고 그냥 우리 장인의 양이나 몇 마리 먹이는 이런 인생으로 산 지가 40년인데 아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 끝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세는 그냥 그렇게 미디안 광야의 돌멩이처럼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째로 들어 다시 옮겨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출애굽의 그 모퉁이 머릿돌같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장차 죽어갈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서 다 널브러진 시신과 같은 우리, 사탄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요긴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쓰시려고 더 다듬고 계시니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말이죠, 버려진 돌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허덕이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던 사람이 주의 음성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그 복음의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까?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는 벌써 버려져서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적 거성으로 많은 신앙의 글을 쓰고 있는 루스 맥케이도 목사님께서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회개는 아유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도 좀 했고요, 이렇게 늘어놓는 게 회개가 아니랍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실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내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 게 죄고, 하나님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며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외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면의 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 같은 게 뭐 다 끝났지, 버려진 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아무 못된 짓도 다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갈수록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니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로 사는 그게 죄라는 것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거,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끊을 거 다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허리띠 탁 동여매고 하나님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가 자기를 개발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바로 그게 회개의 본질이고 회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를 버리면서 넌 끝났다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착 찾으시다가 거기 너 김 목사 너 말이야 너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결코 저 수풀 속에 버려진 돌처럼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어떤 방향으로든지 존귀하게 쓰여지다가 영광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지 그냥 그렇게 끝날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래라는 시간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저도 머릿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개인의 인생에서만 경험된 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경험됐고요, 앞으로도 경험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한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후로 서서히 근대 시대로 접어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기 그때가 되니까 이성의 시대가 되고 철학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막 꽃이 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났어요. 19세기쯤 되니까 금방 천국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성을 하나님으로 받들면서 과학기술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 끝났다. 버려진 돌이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경건주의자들을 준비하셨고, 모라비안 교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웨슬리 형제도 있었고, 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대각성 운동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 교회가 끝날 것처럼 보이던 19세기가 라토레 교수의 말대로 하면 그 이전 1800여 년보다 선교사를 아프리카, 아시아 땅끝까지 제일 많이 보내는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되도록 판을 뒤집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돼서 무너져 내리고 스탈린이 등장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들었었잖아요. 다 공산주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시베리아 동토로 끌려가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씨가 마른 것처럼 철의 장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모택동으로 공산화됐죠. 문화혁명이 일어나 기독교인들 다 씨를 말렸죠. 예배당 다 없어졌죠. 그 죽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 끝났습니까? 왜인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많이 퍼지고 뜨겁게 부흥하는 곳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버려진 채로 놔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북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북한은요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가 있을 뿐이지 진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풍요 속에서 부패되고 게을러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지, 북한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 믿음을 보존하신 이들이 있어서 언젠가 통일되는 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대한민국 교회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세울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끝난 게 결코 아닌 것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려움도 겪고 유럽의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비고 끝났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실패도 없으며 끝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모퉁이에 머릿돌 될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버려진 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누구나 다 죽은 채로 포도원 바깥에 누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다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도 지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도 지역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쓰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과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약하다고 외면하고 더럽다고 버리고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고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너 약한 녀석이야 저리 가라 이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하다가 2절에 가보면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텅텅 비어서 한 방울도 없는 빈잔을 확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여러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돌처럼 포도원 바깥에 죽임당해 던져진 아들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록 죽은 자와 같고 버려진 돌과 같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버려진 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죽은 아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땅끝 교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모퉁이 머릿돌 같은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죽임당의 포도원 밖에 버려진 아들과 같아도 버려진 돌과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귀하게 쓰심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 주셔서 저희도 버려진 돌처럼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귀하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